12장 9절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99쪽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며 9절로 12절입니다. 9절로 10절까지 두 절만 읽겠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한 때에 강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평강과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심이 또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치유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하신 성도 여러분들 또한 이 자리에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하고 먼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혹시 살면서 뼈가 부러지거나 금이 가거나 어디가 불편해서 이렇게 아파본 적이 있으시죠? 그러면 처음에는 아파서 이게 고통스러워가지고 고통을 느끼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은요 그 부위를 쓰지 못하는 고통이 더 큰 것을 알게 됩니다. 손이 없는 사람들에게는요 처음부터 손이 없으면 괜찮을 텐데 그냥 어떻게든지 살아갈 텐데 중간에 이제 손을 쓰지 못하게 되면요 그 어려움과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다니엘 규례를 통해서도 진짜 하나님이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간증들을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두 손이 없고 두 팔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절망 가운데 살다가 그냥 하나님 부르시면 얼른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태어나면서 손과 발이 없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잘 알 거예요. 닉 부이치치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선천적으로 손과 발이 없이 태어났어요. 그리고요 손과 발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살았을까요? 밥을 먹을 때에도 누가 떠먹여줘야 되고 또 일을 할 때도 어디 갈 때에도 누군가가 도움이 꼭 필요했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마다 승리가 찾아온다. 우리는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뭐가 찾아올까요? 절망이 찾아오고 좌절이 찾아오고 그리고요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되는가 하면 그런 자책감이 찾아옵니다. 그런데요 이 닉 부이치치는 그 뒤에 말씀이 또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닉 부이치치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리고요 손과 발이 없고 그렇게 도움을 받기만 하는 사람인데도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2녀를 낳았어요. 그 자녀들은 정상인이에요. 옆에 부인도 나와 있는데요. 아리따운 연인을 얻어서 그 여인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며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고 합니다. 닉 부이치치가 결혼하기 전에 했던 일이 하나 있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요. 가만히만 있으면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안고 가는 일을 했대요. 사람들이
그냥 안아주기만, 그 사람들이 닉보이치츠를 안아준 거죠. 안아주는 거로만 그 사람들이 치유를 얻고 또한 은혜를 얻고 눈물 흘리면서 고백하고 갔다라고 합니다. 당신처럼 이렇게 불행할 수밖에 없는 인생을 옆에서 보는데 불행이 아니라 행복해 보이고 또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신 걸 느낀다 하면서 그를 안으면서 회복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닉보이치츠를 통해서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있을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좀 달라요. 오체 불만족이라는 책을 아시죠? 네.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사람이에요. 교회를 다닐까요? 안 다닐까요? 안 다녀요. 이분은 일본인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고요. 1976년도에 태어나서 저렇게 휠체어를 타고만 다녀요. 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 사람에게는 있어요. 이렇게 두 개. 손가락 두 개로 휠체어를 이렇게 움직이면서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작가가 돼가지고 오체 불만족 이거를 냈어요. 우리나라에도 번역돼서 나왔습니다. 교과에서도 실리고요. 이분도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해서 자녀가 2남 1녀를 낳았어요. 손가발도 없는데 어떻게 자식들은 잘 낳았네. 그런데요, 불행하게도 이분은 부인과 헤어졌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컸으면은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을 보고 나면은 우리가 느끼는 게 그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구나. 우리의 온전한 팔과 온전한 다리 또한 눈과 귀와 입 온전하게 만들어주신 것도 감사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아주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고요. 온전한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요, 그 온전한 존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닉보이치치가 했던 말 중에 주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약할 때 주님은 강함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것을 깨닫고 아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그 은혜를 계속 부어주십니다. 약하다라는 말은 헬라어로는 아스테노입니다. 연하다, 약하다, 부족하다, 능력이 없다, 힘이 없다, 인간의 연약하고 부족함을 나타낼 때 약하다라고 표현합니다. 약한 사람들은요, 주눅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내가 약하다라고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 약함을 강함으로 쓰시는 분들을 가만 보면요, 내가 약하다는 것을 고백을 합니다. 나는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약하고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것들을 해나가신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약하다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약하다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고요. 약하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체가 나를 비웃고 또한 나를 조롱받을 만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들은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놀릴 수는 있겠죠. 어렸을 때 너는 돈이 없고 발이 없어. 너는 걸어다니는 게 참 이상해. 너는 뭐라고 하면서 놀릴 수는 있겠지만 그 놀림을 다 견디고 이기고 나아갔던 사람들은 이 닉보이치츠처럼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고 나아갑니다. 닉보이치츠도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요 굉장히 큰 어려움과 또한 따돌림과 시련을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경험하고 이기고 나아가니까 끝내는 하나님이 그를 쓰시고 계십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왔었어요. 방송에서도 출연하고 그 안에서도 사람들을 안아주면서 위로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는 온전한 모습으로 태어나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갈 때에도 또 온전한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그대로 내려놓으며 오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강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상에는 부자가 많지요. 우리가 부자라고 하면 뭐가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부자라고 해가지고 부족한 게 없을까요? 아니요. 부자가 더 부족함이 많습니다. 부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안 따르고요. 부자는 자기 거를 빼앗길까봐 사람들에게 친하게 지내지도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가 더 궁핍하며 나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부자 집에서 떨어지는 콩고물이라도 먹고 살자고 그의 문턱에서 살고 있던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부자는요 세상에 살 때 모든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갔습니다. 배불리 먹고 마시고 편안한 잠자리에서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먹고 마실 수도 없고요 누가 주지 않으면 또한 먹을 수도 없고 또한 입을 수도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둘 다 죽어서 부자는 어디 가세요? 지옥에 떨어지고 가난한 나사로는 아브라함 옆에 있게 됩니다. 부자가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 나사로를 이 땅에 다시 보내셔서 내 친족들에게 그렇게 살다가는 나와 같이 지옥에 온다 라고 또한 그들을 보내셔서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게 해달라고.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요 부자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부자로 살아갈 때 부자인 것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부자의 모든 것들을 자기 것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할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씩 부족한 걸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요 내가 풍족하다 하고 나는 괜찮습니다. 나는 능력이 있어서 일을 할 수 있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뭐 하실까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할 수 없다라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나를 자꾸 연약하게 만듭니다. 어떨 때는 가난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바닥까지 치면은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고 하나님께 손듭니다. 하나님, 제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이끄시옵소서. 그때부터 하나님은 사용하시기 시작하시고요. 그를 세워가십니다. 그리고 그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어디까지 내려갔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각자만이 아실 겁니다. 하나님이 더 내려가게 하실지 아니면 여기서 끝이다 이제 다시 올라가게 하실지는 하나님의 방법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나의 나약함을 고백하고 그 나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여 나가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의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써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늘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그 능력이 끊이지 않고 계속 그의 삶 가운데 임합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능력이 뚝 끊어질 때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일까요?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뚝 끊어지는 그 순간, 내가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들, 나는 예수님 뒤에 다 숨겨놓으시고 하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강함입니다. 헬라어는 디나토스입니다. 단단하다, 강하다, 충분하다, 능력이 많다, 힘이 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부족함이 없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강하고 강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강하라고 늘 우리를 북돋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능력은요, 내게 주시는 능력은 한이 없는 능력이고요,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능력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바울은요, 이 복음을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던 사람이기도 합니다. 왜? 복음을 증거에 있던 사람들 잡아서 다 오게 가뒀던 사람, 얼마나 부끄럽게 여겼으면, 하찮게 여겼으면 믿는 모든 사람들을 잡아서 고통스럽게 하고 죽이는 그 일에 앞장섰을 것입니까? 그런데요, 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모든 과거의 과오를 회개하며 자복하며 고백하는 말입니다. 이제는 부끄럽게 여겼던 그 복음이 구원의 확신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전에 누렸던 모든 특권들을 다 포기할 만한 것, 그리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모든 재물과 재산까지도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복음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순간순간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이 순간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능력 때문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습니다. 하나님만 계속 높여드려야지 그 높임이 내가 조금이라도 올라가게 되면 내 자랑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함께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높여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역대상 29장 11절에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 또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그와 동행했던 많은 이스라엘 왕들을 보면은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심을 느낍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가심을 느낍니다.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았던 많은 왕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끝내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다 망하고요, 백성들이 고통받는 시기, 또 잡혀가고요, 전쟁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또한 죽음을 당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다윗 왕,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이후의 왕들은 태평성대를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케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나 솔로몬도요, 하나님 앞에서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겁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삶도 그런 고백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또한 부여받으시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으로 바꿔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바울의 삶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요, 바울은 간질이 있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 간질에서 나를 좀 해방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 간질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은 치유해 주셨을까요? 안 치유해 주셨을까요? 안 치유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그 간질로 인해서 네가 약하에 있을 때 내가 너에게 강함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간질을 견디며 이기며 또한 그 간질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게 될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뭐를 잘하거나 또한 뭐에 능숙해져서 익숙해져 가지고 그 일에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면은요 어떻게 할까요? 그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안 찾아요. 맞아요.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을 찾아? 나의 능력이 이만큼 되는데. 그런데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아무리 그 일에 전문가가 되고 달인이 되고 도사가 된다 하더라도요, 그 일을 할 때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내 연약함을 도우시옵고 내게 능력을 부어주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아갑니다. 위대한 일을 이루어 나갔다고 해서 사람들은 많이 그 사람들을 칭송합니다. 대단해 하나님, 대단해 당신의 능력이 끝내줘 라고 칭송을 하지만 그들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으로 내가 할 수 있었어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되기를, 그런 가족이 되기를, 그런 가정과 또한 직장이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에베소서 3장 7절에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부했던 사람들도 사용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의 복음의 증거자로 쓰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을 멀리했던 사람들도 그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동호해 나아가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사람들은 구원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증거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들을 보고 또한 영광 돌리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성도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전하다 받는 어려움과 또한 시련이 있습니다. 복음 전도의 시련인데요. 복음 전도할 때 첫 번째는 약함입니다. 힘과 능력이 작다라는 뜻이고요. 두 번째는 모욕입니다. 깔보고 욕하게 하는 것.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주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요, 항상 조금 뭐가 부족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요, 복음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머뭇머뭇할 때도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면 그 복음이 그분들에게, 사람들에게 잘 들어갈 텐데 담대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요, 깔보고요, 업신여기고 또한 무시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배척당할 때도 있어요. 오지 말라라고 할 때. 그럴 때도 여러분들은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또한 전도에 힘쓰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16장 10절에 보면 무리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나를 모욕하여 뺨을 치며 함께 모여 나를 대적하는구나 라고 욥이 고백했던 사실입니다. 욥은 끝까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거부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거라고 했던 사람들에게도 아니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야, 하나님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은 무슨 계획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야 라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했던 사람입니다. 그 모욕을 당하고 또한 수치를 당하더라도 그는 끝까지 복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믿음을 이어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속에 어떠한 어려움과 시련이 닥칠지라도 믿음을 잊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압박입니다. 강한 힘으로 누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전할 때마다 예수님을 압박하는 세력들이 있었죠.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생각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 죽을 자리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요, 3일 만에 살아나시는 기적을 행하십니다. 그가 그런 모욕을 당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가 믿는 믿음은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욕을 다 이기고 또한 견디며 나아감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고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강한 힘으로 우리를 누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 힘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막 반항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그 일들을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로는 핍박입니다. 바싹 죄여서 괴롭게 한다. 핍박을 계속 받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내 영혼은 자꾸 줄어들고요, 내가 그렇지 않은데도 자꾸 내가 작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핍박을 아무리 받아도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또 일어나고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원수들의 핍박이 몰려올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잘 이기며 견디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는 곤란이라는 것입니다. 곤란은 형편이나 처지가 어려워지는 것이에요. 재물이 없어서 곤란하기도 하고요, 먹을 것이 없어서 곤란하기도 하고요, 또한 옆에서 돕는 사람들이 없어서 곤란하기도 하고요, 일가 친척이 다 없어서 홀로 남아있는 것 같은 공고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곤란을 또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을 느끼고 또한 그와 함께 일하시고 살아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다니엘 기대를 통해서 보면은 요즘에 간증들을 보면은요, 죽을 고비까지 넘겼던 인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왜 저렇게 죽을 고비까지 하나님은 가게 하실까? 그런 아주 연약한 순간까지도 가게 하실까?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이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지금도 그 공고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공고한 길을 하나님 앞에 의지하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잘 견디며 이기며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시련과 아픔과 많은 죄악들은 이미 하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고 그렇게 담당하셨다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나가 약해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강함을 주신다라고 고백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끝까지 의지하며 나아가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시면서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많이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에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죄 많은 우리들을 위해서 하염없이 고난을 받으시고 낮아지시고 또 고통을 받으시고 또 공고함과 압박과 핍박을 받으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그 예수님만 생각하시면서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고 있고 걸어가는 삶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고 참고 인내하며 견디며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의 연약함을 사용하시고 강하게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약해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함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한 은혜가 충만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만 의지하며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안전한 길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악한 것들은 틈타지 않도록 주님이시여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옵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오늘은 복음성가를 한 곡 할게요. 복음성가는 주 나의 모든 것이라는 복음성가입니다. 앞에 PPT를 보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약할 때